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2절까지는 바로 앞절인 18절, 19절 말씀. 19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예언이죠.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약간 비꼬는 듯한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이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 된 것이죠. 당대 세계를 지배하던 헬라 사람 중에 몇몇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을 찾아오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명절에 6월절이겠죠.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온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틀림없이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빌립을 찾아온 것은 베세다는 이방인들이 이미 많이 살고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교류하기 위함이었을 터이고, 빌립이 그 베세다 출신이기 때문에 빌립이라는 말 자체가 빌립이라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인 것으로 보아서 헬라 말을 아주 잘했기 때문에 빌립과 의사소통을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만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아온 이방인이었습니다. 즉 유대교로 개종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오늘 본문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놀라운 사실을 알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함께 열매를 맺는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는 뜻이죠. 당연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기뻐해야 할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그들을 환영했다는 말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이방인 헬라인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묻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이방인, 헬라 이방인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한다는 분위기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23절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인자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요한복음에는 인자의 영광이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선포되는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첫 번째고 13장 31절로 32절에 가면 다른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나자마자 아이러니하게 두 번째 영광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17장 1절에 가셔서 대제사장 기도를 드리시면서 세 번째 영광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 모두가 예수님이 선포하신 영광은 십자가와 연결된다는 것이죠. 다만 두 번째와 세 번째 예수님이 선포하신 영광은 십자가를 지기 전 바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선포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선포한 첫 번째 영광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이후,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일어날 일을 내다보며 선포한 예언적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소명을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 되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명이죠.
하나님은 원래 그 소명을 이스라엘이 이루기 원하셨지만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지금 그 일을 하나 둘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대로 왕으로 믿는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헬라인이 대표하는 이방인들의 왕이 되는 장면을 직접 말씀해 주시고 제자들이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루어질 그 일이 이미 그리고 현재 도래한 것을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과 그 무리들이 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에게 남은 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통해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미래에 있을 십자가의 영광을 이방인을 통해서 이미 그리고 현재 또 지금 도래한 것을 본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반응을 요구하는 하나의 과제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마지막 과제를 남겨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23절에 예수님의 선포는 바로 그 도전에 응답한 것이었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역의 최절정에 있습니다. 그의 사역이 가장 높은 곳에 이르렀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영광을 선포하며 동시에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때 전 우주적인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결코 자신의 사역이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며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십자가의 길, 당장은 비극이 될 것이고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 없어지는 것처럼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극적인 일은 틀림없이 온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 최종적으로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이 찾아오는 사건을 바라보며 드디어 때가 왔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알렸을 당시 아직 때가 아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7장 44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왔다는 말씀을 언급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죽이려고 했으나 아직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고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드디어 그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 때가 이 때로 변화하는 시점이 바로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24절에서 25절 앞서 언급한 대로 예수님에게 다가온 헬라인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을 이 세상 전부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의 일이 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가올 영광의 사건 속에 제자들을 처음으로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다가오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너희도 하나의 밀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은 예수님 한 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하나의 밀이 되면 그들 또한 예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 언급될 제자도의 출발점이 바로 오늘 24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도는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죽음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십자가에 관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들어왔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십자가가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것이 먼저입니다. 죽는 자리에 나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제자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연합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연합의 의미를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연합이었습니다. 그것은 3년 공생애 동안 한 번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극한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연합 역시 하나님과 예수님의 연합 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여 배부르게 한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었다면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에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누리신 그 연합의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7절 지금이라는 헬라어는 바로 마침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죽음의 때가 왔다는 뜻입니다. 즉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심정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괴로워했습니다. 예수님의 내면은 우리가 당해야 할 내면의 괴로움을 모두 짊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 괴로움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정직한 망설임과 인간적 주저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괴로운 심정이 바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소서 27절에 나오는 말씀 속에 잘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는 27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나오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와 병역을 이루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때가 이 때가 되는 순간입니다. 죽음의 시간은 다른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28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마침내 선포합니다. 임박한 죽음의 자리를 보면서 선포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살펴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성육신된 하나님의 참 영광이 나타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었다는 사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내가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는 미래형의 표현을 볼 때 예수님의 처음과 마지막 이제 우리에게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의 영광이란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선포하는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때에 자신의 존재 목적이 완성된 십자가의 죽음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의 영광은 주로 높은 자리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때에만 사용되었지만 신약에 와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낮아짐 속에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할 하나님의 참 뜻이 증거되었고 하나님의 참 모습이 이 땅에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낮아질만이 영광이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오직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정한 인자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자가 영광을 선포할 그 때가 이르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고난주간을 당하여서 우리가 그 인자의 영광이 선포되는 때를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진정 내가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시고, 오직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드러나는 진정한 영광이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